시편 139편 23절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성벽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교회가 2012년도 교회 표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인 부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39편의 기도자는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사람들이 저 기도자야말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막 고발하고 막 위협을 당하는 그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께서 미워하시는 저들, 자기를 미워하는 적대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적대자입니다. 내가 이제 그들과는 어떠한 사귐도 갖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단정져서 이야기하고는 본문입니다. 오늘 23절부터 24절까지 읽었지만 그 위에 21절, 2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경건하다고 말하는, 본인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뒤져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 요 본문 23절, 24절을 빼놓고요, 원수를 향하여 미워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구약 성경엔 어느 구절에도 나오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본래의 주제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유대교 전통 속에서 내부적으로 당을 짓고 싸움을 만들면서 유대교 쿰란 문서 가운데 빛의 아들은 사랑하고 어둠의 자식은 미워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만든 규정을 그들이 막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너희들 무슨 소리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이 원수에 대해서는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면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이 독특한 본문, 내 원수는 내가 미워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맞서 싸워야 할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는데 내가 누구를 원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139편 23절 앞부분에 이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결백을 마음껏 주장한 그 사람이 이제 그 시편 기도의 결론을 내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 내 마음을 한번 잘 살피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기도자가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야 들어가서 너네 방 좀 치워. 그러면 둘이 탁 들어가요. 그러면 한 30초도 안 돼가지고 둘째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아빠 다 했어 그래요. 다 했어? 아빠가 가서 검사할 거야? 그러면 잠깐만 하고 다시 또 막 달려 들어가요.
자기 기준에는 다 했는데 아빠가 들어가서 검사한다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들어가요. 조금 있다 또 나와요. 아빠 다 했어. 다 했어? 아빠가 들어가 볼까? 잠깐만 하고 또 들어가요. 다른 말 잠깐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기도자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서두는 자기가 자기의 마음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살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기도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기도를 드리려면 기도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 상상이 가시지요. 이 기도자는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의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감히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내 방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좀 주님이 친히 살피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기 전까지 이 기도자는 얼마나 몸부림치는 그런 애끓는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세밀히 묵상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기도자가 자기의 내면에 자기 마음의 준비가 이 정도로 준비되어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감히 그 성벽 앞에 마주하여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청년들하고 설교할 때 좀 길게 하면 목사님 요점만 말씀해 주시지. 여러분, 성경 공부 우리 유 목사님은 3시간 반씩 하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의 요점이 뭡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목사가 설교하러 올라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내려가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으며 그래가지고 생활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풀어가며 정말 잔소리하듯이 말씀을 전해도 생활이 변화할까 말까인데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든지 하나님 내가 그냥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든지 뭔가 구체적인 세밀한 주의 음성 가운데 내 마음을 쪼개고 회개하는 그러한 연습이 없이 그저 뭉뚱그려 드려지는 회개, 뭉뚱그려 드려지는 결단을 매번 하고 습관적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정말 큰 위기가 외부적으로 닥칠 때에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호통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음란하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을 나눈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심지어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있겠어 라고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살피는 것은 아예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자기에게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워 주시옵소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젖힙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편임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어떻게 그를 향하여 원수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기도자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하나님 그것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편이 된 이후에 기도하면 그때 드리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도에는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어쩌면 1시간 이상, 어쩌면 한 반나절 이상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의 내면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시기 전에라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라든지 내 내면의 삶을 찬찬히 쪼개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5분을 넘기기 힘들어요. 한참 기도하고 눈 딱 떴는데 5분밖에 안 지났대요. 그런 사람 많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산찬히 쪼개어서 돌아본 후에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5분밖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누구에게 욱하고 승질을 냈어요. 근데 잠잘 때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자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내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내면 가운데 그런 분냄과 그런 욱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여전히 남아있네요 하면서 내 내면의 그 분냄의 원인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사람과 여러분, 그 기도의 질은 아마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몸부림치며 기도한 이후에야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내가 또 욱 하고 나타나는 내 승질을 짓누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내가 좀 잘못했네요 라고 넘어가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어떻게 그 다음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종교개혁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내가 너무나 바쁘니까 내일부터는 하루에 1시간씩 더 기도해야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여야 되고, 그 기도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4절에 보니까 나를 돌아보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동하는 기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 타당한 길, 하나님의 계명의 길, 언약의 길, 말씀의 길을 표시할 때 영원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시편 24편 7절로 9절에 보면 이게 노래로도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시편이 나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시편 24편은 성소로 올라갈 때 드렸던 기도의 내용인데, 일반 회중이 성소로 들어갈 때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이게 딱 완벽하게 이게 안치되는 장소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동식이었어요. 회막이 옮겨져서 지어지고 그 법궤를 메고 그 성소를 향하여 법궤가 머물러야 될 곳으로 들어갈 때 불려졌던 그런 노래들이에요. 그 노래 가운데 법궤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는 그 문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찬양하기를 영원한 문이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자가 드리는 간구의 내용이 나로 그 영원한 길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길로, 그 하나님과의 계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적하여 오는 적들, 원수들이 주변에 들어차 있는 그때에 기도자가 먼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2절에 정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서에 거의 유일하게 나타날 정도로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저들은 나의 원수인데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미워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시편의 기자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어떻게 이어져야 자연스럽냐면, 저들은 나의 원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고로 하나님 저들을 멸절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도가 이어지는 말이랑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너무나 미워 제 사람이. 그리고 나는 옳아요. 저 사람은 잘못됐어요. 그러면 저거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은 그러잖아요. 정말 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쓸어버려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시편 139편에 이 기자는요,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로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차서 원수에 대해서 말하던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보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게을러서 또는 우리가 꼭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언약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말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시편의 기도자는 왜 이런 기도로, 이런 간구로 그의 기도를 맞춰야만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이 하실 일을 잊어버렸을까 봐 그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 기도자의 마음 깊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마음에 진정으로 담기 위하여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 때 그 원수의 공격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그 원수의, 그 적군의 실체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여 오고 우리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때에 그들의 공격 목표는 성벽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의 공격 목표는 바로 그 성 안에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빼앗는 것이 그 원수의 공격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그 원수의 공격의 최종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원수된 자를 향하여서 내가 그 원수가 나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를 향하여 공격하고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칼을 들기를 원하는 것이 원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자극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정당성이 있는 것 마냥 다른 이를 공격하는 공격자로 삼는 게 사단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3편은 적군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정에 쫓기어 도망하는 중에 지었던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여 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공격하여 그를 처음 밀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가 죄인이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온 백성으로부터 듣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다윗이었다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저것들을 그대로 두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그냥 확 해주셔야 하나님스러운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오히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당당하지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고발하고 있는데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팍 숙이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하나님 혹시 내가 모르고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방패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어떻게 기대지 않냐고 하나님께만 기대어 있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엎드려 있는 그 다윗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은 머리를 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수들이 다윗을 고발하고 그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만은 바짝 엎드려져 있는 그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 너는 내 앞에서 고개를 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서 고개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자가 고개를 든다라고 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다윗의 고개를 들라 하면서 그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 막 해줄 수 있을 위치가 되면 해주고 싶은 유혹도 막 많이 들어요. 그런데 19약에 정말 유일하게 원수를 내가 미워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자마저도 그의 마지막 주를 향한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만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고개를 빳빳이 들어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토설하고 나의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 원수들 앞에서 내 고개를 들어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기도자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 있는가를 매일매일 점검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수의 공격 목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이렇게 죄가 많으므로 내가 감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감히 저 무너지는 성벽에 맞서서 기도할 만한 자격이 되겠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해. 그건 다른 사람들이나 해야지. 자꾸 자기를 후퇴하게 만들고 기도 안 하게 만들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넘어가기를 원하는 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내 죄의 세밀한 부분들을 다 쪼개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는 범죄자로 고백하지만 나를 이렇게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자의 그 내면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내가 매일 깊은 회개 속에서 엎드려지고 마음을 되돌아보아 살피는 일,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 안에 있는 관계예요. 근데 원수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게 원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원수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와 간구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사단이 우리를 향한 괴계를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원수의 공격이 물질로 올 수도 있습니다. 관계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앞뒤를 다 재어보아도 적과 아군이 구별되고 나는 너무나 정당하고 저는 너무나 불의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에이, 이것쯤은 남들 다 하는데 라고 무심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죄일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우리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원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시죠?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아이, 뭐예요 목사님, 저 사단은 저렇게 공격해 오는데 내가 그러고만 있어야 됩니까?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억울하기로 따지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도 없는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억울함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진 데를 나가서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올바른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12년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짐과 결단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살피워 주시옵소서. 죄악의 어떠한 찌꺼기라도, 회개하기 싫은 어떤 잘못된 습관이라도, 그리고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복수를 기다리고 있는 잘못된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